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찬양의 자리에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예배자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 앞에 가졌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의 손길로 풍성한 은혜의 손길 주님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로 주를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 크고 풍성한 사랑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2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주의 영광을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유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복음의 고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장로정 목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이 복 주시겠다고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 어린이 친구들부터 어른까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친구를 사랑하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 장소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은혜로운 장소로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 앞에 와 두 손 모아 기도할 적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민을 문제를 해결함 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옥토와 같은 깨끗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적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또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이 선출되고 많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 안정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과도 통일되며 또 세계를 위하여 선교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중국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소금되고 빛된 모습을 보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나라의 국민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방학을 맞아서 오고 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 일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또 반년을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부친상을 아버님이 돌아가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유가족들에게도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 방학 동안에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기까지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에게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고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쓰임받는 것 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지키셔서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물질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도 하시는 주님, 일터와 가정 위에 악한 것들 틈못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11일을 구별해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경금을 드리며 어린 생명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덧입히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구 제2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 붙들고 모든 염려와 낙심을 이기며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완전에도 이해하며 예방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광고를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협동목사로 오래 사역하셨던 우리 이승준 목사님이 지난달에 서울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셨잖아요. 근데 2주 전부터 이제 종교에 연락이 와서 더 이상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모든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다 몇 번씩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 또 모일 때마다 안전하도록 은혜 넘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구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일부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수요 성서 연구와 구역 모임은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도 화요일부터 합니다. 월요일 하루는 사정상 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에 척도시에서 있습니다. 함께하며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위챗방을 통해 매일 진행하는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든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 계시는데요.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수영 청년이 오늘 함께 하신 분이요. 어제 남경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수연 장제의 앞날의 삶을 위해서도 응원하며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위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닥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지혁 성도님이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발인은 내일 월요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20날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발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더 연장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달리러 전할 말씀 있나요? 없으시면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아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일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팀이 함께 예배의 시작을 은혜로 해주셨는데요. 우리 반주하시는 김준 지사님도 한국에 들어가셔서 비상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반주해 주신 김하나 지사님도 한국에 더 비상체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찬양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또 계속 은혜로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되면 일찍 함께 오셔서 찬양하고 은혜로 우리 예배 문을 여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죄와 저주에 멸망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와 죽음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죄와 사망의 저주를 주님께 다 전가시켰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전가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주신 복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고 우리가 죄를 이길 힘도 없고 또 그만한 공로도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부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 주님의 의로움을 대신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을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면 이것도 아주 낭만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격 요건에 얼마나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이 사랑이 내 것이 되는 은혜는 단지 믿으면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복음은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된 것이죠.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많은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인바 되었다, 거기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것으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택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둘이 맺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것,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겠다는 것,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온 땅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택함받은 백성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기쁘게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기준점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하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며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우리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준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점, 그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되고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주어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원래 기준점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보통 무슨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도덕도 아니고 뭐라 그래? 문명도 아니고
중국말도 못하지만 한국말도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뭐 문화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있지만 때로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우리가 규범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이게 신뢰가 되는 일이고 민폐가 되는 일이라는 사고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없을 때는 이게 신뢰이고 민폐인지 우리는 알 길을 없습니다. 가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서로 문화의식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고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긋나는 일인데 그들에게는 어긋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던져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으로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어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아이러니가 찾아오고 만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하기를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었다, 거기 갇혔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기준점을 주셨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 기준점대로 살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피곤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죄인지 않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 죄에 끌려다니니 우리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삶의 현실을 보니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부끄러움과 답답함이 남아있는 거죠. 죄인지 알면서 그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신 이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되게 하고 말았죠.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주신 이 법이 오히려 그들을 무겁게 얽매이는 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공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으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이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대로 죄의 저주 아래 망해가는 거고 우리가 비록 율법은 알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 알기에 우리는 더 큰 절망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멸망해 가는 것이 인생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우리가 죄 아래 사는 자로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이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본문 24절도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는 그 기초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 지식 위에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또 한 차원 더 높은 지식들을 배워가면서 응용하는 힘도 생겨나게 되겠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산수가 생각이 나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더하기 빼기. 지금 처음엔 한 자리만 하라니 내가 1학년 때 막 날아다녔어요. 한 3학년쯤 되니까 자릿수도 막 늘어나는 데가 이제는 곱하기 왜 더하기를 옆으로 삐뚤게 해놔가지고 어른들이 삐뚤어졌어요. 그걸 왜 삐뚤게 해놔가지고 곱하기를 만들어가지고 쓸데없이 점을 찍어가지고 나누기가 되게 그래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절망하는 사건이 중학교 3학년 때 나왔어요. 미분 적분을 고등학교에 해야 됩니다.
무슨 무한대니 무슨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언했죠. 하나님, 제게 문과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행복한 문과생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가졌던 기초주식이 어떻게 응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한 진보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 진보가 우리 인생을 완성시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발휘될수록 더 확장되어져 갈수록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 힘이 우리 안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될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깨닫게 하신 후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은 왜 복음이냐면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내 것으로 받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 기쁨의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죄를 이길 힘이 내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우리가 죄인이며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완전한 구원이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확신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내 안에 왔을 때 이 믿음이 내게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고백하는 순간서부터입니다. 믿음이 내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게 부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셨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내 것이 되어져요. 가끔 보통 여자와 남자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 제가 그런지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여성분들이 저도 사랑을 말로 확인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해요? 그럼 남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알면서. 뭘 알아? 그런데 알면서 왜 굳이 대답을 하느냐고.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회피해 본 적이 있어요. 알면서. 근데 결국은 졌어요. 회피하면 계속 피곤해집니다. 근데 그래요. 왜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믿어진 믿음이 내 입으로 고백되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 십자가 은혜가 내 것으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멘은 말씀이 그대로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아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에서 펼쳐지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아멘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내 마음에 가진 생각이 확증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신비인데요. 마음에 들어온 믿음이 입으로 고백될 때 내 삶에서 확증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마다 아멘 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이 내 삶에 확증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셨지만 오히려 내가 죄 아래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했고 내 힘으로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힘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는 내가 믿기만 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내 것이 되어지는, 내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내 안에 덧입혀주는 확증이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에 결정적인 변경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중요한 경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내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어지는 은혜,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제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가면서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으로 배우고 이제 공과 시간에 색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양한 시설이 아니어서 이 색칠만 공부해도 굉장한 학습 활동이 다니거든요. 자, 그래서 앉아가지고 오병이어의 설교를 듣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 보리떡이 무슨 색인지 알아야지. 선생님도 잘 모르고 어쨌든 칠하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무지개 그리고 칠하래. 물고기는 또 무슨 색인지 모르고 어쨌든 그때 칠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믿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신비한 얘기로 들렸죠.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게 믿어지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날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내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 확증되었어요. 그러니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막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정말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첫 목회지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담하게 이제 한 200평 정도 되는 교회를 이 1층 건축하게 됐는데요. 건축 헌금이 시골 교회에 뭐가 있겠어요. 돈이 맨날 오고 그래서 늘 목사의 기도 제목일 수 있는 철마다 주기로, 월마다 주기로 했던 건축 헌금 미리지 않고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한데 선배 목사님의 일화가 떠올랐어요. 이 선배 목사님이 꽤 큰 교회를 저 부산에서 건축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비교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건축비가 들어갔죠. 새벽마다 목사님들 매달 강단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의 주 제목은 주여 이번 달도 곧 다가옵니다. 내야 할 지불해야 될 건축비가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근심하던 중에 저 뒤에서 사모님이 기도하던 기도 소리가 어느 날 귀에 들렸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만 기도했대요.
뒷소리는 잘 안 들렸던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가 번뜩 목사님이 뇌리를 스치며 충격 먹은 사건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의 아버지면 나한테는 장인어른. 장인어른 이번 달 몇 억이 필요합니다. 사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죠. 갑자기 이게 믿어졌대. 그래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막 고민하며 기도하던 제목이 달라졌대요. 며칠까지 필요합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기적같이 그 일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어요. 그 얘기가 떠올랐죠. 그래서 나도 가만히 기도할 때 우리 집사람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보고 주여 소리를 제일 크게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소리 잘 안 들리죠. 빨리 아버지라고 불렀었는데 나도 장인어른 듣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니 염려도 근심도 쓸데없는 일이 되어진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비 걱정합니까? 우리 여기 많은 아이들의 국제학교 다니잖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절 출품할 학교를 다녀요. 물론 회사에서 도와주는 우리가 가능한 은혜를 덧입고 있는 거지만, 자, 그런데 아이들이 다음 학기 그 걱정하는 아이를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다음 학기 걱정은 뭐냐? 별 걱정 없는데요. 엄마 아빠 걱정이죠.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면 그 믿음을 통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으로.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확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오고 나는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이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예식으로, 의로운 예식으로 확증되고 나타나는 게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 내가 믿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세례로 공표하셨다면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은혜가 이미 내 안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 믿음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이 이야기는 그럼 아버지와 혹시 관계가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분들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자애로 오신 아버지를 다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생명의 원천이고 내 필요를 따라 공급하고 채워주고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삶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나의 아버지, 내가 나의 필요를 알아주시는 분이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내 아버지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는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27절도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저 몸을 보호하는 것 이상에 때로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음을 통해서 때로는 그 옷이 우리의 행동을 주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옷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입니다. 특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제복을 통해서 그의 목적, 그의 태도도 엿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라는 이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나를 봤을 때 생각도 다르네, 행동도 다르네,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르네 하는 것이 눈치채지는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유업, 유산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물려졌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선한 손길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믿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죠. 믿기 전, 믿기만 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 순간 나에게 죄를 이길 힘이 찾아오고 죄가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은혜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누리게 되고 살아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은혜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던 내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끝은 시들만 주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 하나. 주님의 아들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오늘 너희 사랑 알기와 두려움 없는 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원 영원히 복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되시네.
믿음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또 하나님의 약속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 또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죄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주의 사람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갈 힘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의 염려를 이길 힘도 믿음으로 시작해요.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역사로 열매 맺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일이죠. 예수 이름으로 누린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흔들려 무쳐 붙들고 살아갈 믿음 주소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 붙들고 염려와 낙심을 이기고 예수의 사람답게 소망으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내게 믿음 더하소서. 구원의 믿음에 이르도록 역사하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로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해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내 죄와 허물이 주님께로 전가되고 그 주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전가되면서 이제 나는 그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내게 주셨사오니 이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 믿음 붙잡고 세상의 유혹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이 놀라운 은혜의 변곡점이 생겼는데 주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건물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 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신은